에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놈의 고개 진이 빠져 더 이상 못 걷겠네 그려. 과거길에 올라 한양으로 향하던 일단의 무리들 가운데 한 도령이 동전곡의 중턱에서 길석에 풀썩 주저앉았다. 히히히, 도련님도 참, 한양은 천리나 남았는데 벌써 이러시면 어쩝니까요? 짐을 지고 뒤따르던 길동은 한심하다는 듯 도령들을 바라보았다. 양반가의 도령이 과거 보러 갈 때면 사람을 사서 짐도 전하르고 잔심부름이며 수발을 들게 했는데 길동은 겨우 엽전 몇 푼을 받기로 하고 이들과 동행하게 된 것이었다. 우리 심심한데 길장가 놀이나 함세. 장가를 제일 잘 든 사람이 고개 넘어 주막에서 한턱 거하게 내기로 하고, 옳거니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최생이 제안을 하자 다들 찬성하며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박생이 첫 번, 다음으로 이생, 마지막이 나일세. 최생이 순번을 정하자 길동은 자기도 끼어달라며 때를 썼다. 길장가 놀이란 과거길의 선비들이 여행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행하던 놀이로서 먼저 순번을 정하고 자기 차례에 지나가는 여인에게 장가든 것으로 치부하는 일종의 눈요기 놀이였다. 온다, 와, 와. 산모롱이의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자 도령들의 눈이 일제히 쏠렸다. 헌데 가까이 다가온 처녀는 천하의 박색에다 얼굴까지 얽어 있었다. 이구, 시거든 떨지나 말지. 낙담한 박생이 얼굴을 찡그리자 다른 도령들은 허리를 잡고 웃으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허나 이생의 기대와 달리 아이를 업은 펑퍼짐한 안악이 등장하자 그는 벌레 씹은 표정을 지었고 연이어 지팡이를 짚은 노파가 지나가니 최생이 우거지상을 지었다. 저기, 내 각시가 온다. 길동의 환호성을 듣고 풀이 주고 있던 도령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가마 한 채가 산모롱이를 돌아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가마에 탄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자 길동이 소리쳤다. 내 각시다. 내 각시야. 갑작스런 외침 소리에 여인은 의아한 듯 주위를 둘러보다 길동과 시선이 마주치자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살며시 가마문을 닫았다. 웃었다. 각시가 나를 보고 웃었다. 희희낙낙하는 길동을 보며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최생은 길동의 뺨을 후려쳤다. 천한 쌍놈이 주제도 모르고. 분이 풀리지 않은 도령들은 그를 꽁꽁 묶어 닭달 나무에 매달아 놓고 떠나버렸다. 사람 살려줘요. 사람 살려. 길동은 있는 힘을 다해 비명을 질러댔으나 돌아오는 건 메아리 소리뿐이었다. 어느덧 해도 지고 숲속엔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재를 다 넘지 못하고 밤을 맞은 도령들은 빈 산막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다. 길동에게 맡겼던 짐보따리들을 나누어 메고 온 탓에 피곤하고 지친 그들은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야삼경이 가까울 무렵 신음소리를 듣고 눈을 뜬 취생은 구미호가 박생의 배를 타고 앉아 간을 꺼내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공포에 떨고 있는 사이에 박생과 이생을 차례로 해치운 구미호는 이내 최생의 배 위에 올라탔다. 둘로 갈라진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노려보는 구미호의 모습은
피에 굶주린 야차를 연상시켰다. 처절한 비명소리가 밤의 정막을 갈랐다.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귓가를 울리는 옥구슬 같은 목소리를 듣고 길동이 눈을 뜨니 동전고개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인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각시야. 길동은 감격한 듯 눈물을 글썽였다. 여인은 살포시 웃으며 길동에게 입맞춤을 하더니 물고 있던 구슬을 입속에 넣어주며 속삭였다. 옥구슬을 입속에서 굴리시면 내상이 빨리 치유될 거예요. 소녀가 조금만 늦게 발견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길동은 천상에라도 오른 듯 황홀했다. 여인의 이름은 여옥으로 집안이 영모에 몰려 숨어 사는 처지라고 했다. 그녀는 마치 하늘이 맺어준 배필이라도 드는 듯 정성을 다해 길동을 보살폈다. 두 사람은 입맞춤을 하며 혀로 구슬을 주고받는 사랑놀이를 즐겼다. 그러나 여옥과 길동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구미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덧 가을도 저물어가고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스산한 바람에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길동은 문득 고향에 홀로 계실 노모를 떠올렸다. 양식도 떨어지고 뗄감도 없을 텐데. 아유, 우리 엄니 살아계신지나 모르겠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마음이 급해졌다. 그런 길동의 마음을 눈치챈 여옥은 폐물과 엽전 꾸러미를 챙겨주며 속히 다녀오라고 했다. 여옥의 배려에 감사하며 길동은 길을 떠났다. 저놈을 그냥 보내주다니. 안 돼. 동전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길동을 보며 금방이라도 덮칠 듯 앙앙불락하는 구미호의 앞을 여옥이 막아섰다. 오라버니, 저희를 죽이려거든 차라리 날 죽이세요. 비켜! 저놈이 비바람을 몰고 올 것이란 걸 왜 모르느냐? 어서 비켜! 안 돼요. 저희는 제서방님이에요. 인간을 믿으려 들다니 어리석은 년. 비바람이 불기 전에 넌 여길 뜰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하거라. 구미호가 체념한 듯 물러서자 여옥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었다. 길동이 고향집에 나타나자 노모는 마치 죽은 아들이 살아온 듯 그를 반겼다. 아이고, 내 아들아, 살아있었구나. 얘야, 그런데 관가에서 너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단다. 아니, 왜요? 너와 함께 떠난 도령들이 모두 죽었는데 널 의심하고 있다는구나. 붙잡히기 전에 속히 여길 떠나거라. 노모는 걱정스러운 듯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러는 사이 담밖엔 이미 군사들이 숨어 모자의 언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당장 길동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배후를 캐기 위해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잠시 후 신변의 불안을 느낀 길동이 노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자 군사들은 그의 뒤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길동은 눈길을 달리고 달렸다. 한시바삐 그리운 여옥에게 가야 했다. 길동이 속력을 내기 시작하자 군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길동이 동전고개의 마루에 올라섰을 때 여옥이 달려오며 손을 잡아 끌었다. 추적당하고 있어요. 어서 피해야 돼요. 여옥은 어리둥절한 길동을 끌고 눈 쌓인 언덕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놓치지 말아라! 군관이 소리치자 궁사가 재빨리 활을 쏘았다. 날아드는 화살에도 아랑곳 없이 여옥은 길동을 채근하며 쉬지 않고 달렸다. 관목이 우거진 으슥한 동굴 속에 몸을 숨긴 후 길동은 여옥의 어깨에 화살이 박힌 것을 보았다. 자신의 부주의로 여옥이 다쳤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만 같았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군사들이... 서방님 탓이 아니에요. 소녀의 오라비가 사람을 해쳤기 때문이에요. 여옥은 신음을 삼키며 어깨에 박힌 화살을 뽑아냈다. 두 사람이 굴 속에서 잠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사이에 군사들은 눈에 찍힌 발자국을 추적해 동굴 입구까지 도달했다. 여우잡이엔 연기를 피우는 게 상책이었다. 군관은 부하들에게 젖은 나뭇가지를 모아 연기를 피우게 하고 동굴 안을 향해 소리쳤다. 연기에 질식해 죽기 전에 속히 나오거라! 군관의 외침소리를 들은 여옥은 결연한 표정으로 길동을 바라보았다. 서방님, 내가 나가서 저들과 싸우는 사이 틈을 보아 도망가세요. 안 가요. 각시를 두고 나 혼자 못 가요. 길동은 도리질치며 여옥의 앞을 막아섰다. 이미 굴 속으로 연기가 사정없이 날아들고 있었다. 서방님께 내 본 모습을 보이기가 싫었건만 어쩔 수가 없구나. 단식하듯 하늘을 향해 울부짖던 여옥은 일순 구미호로 변하기 시작했다. 너무나 놀란 광경에 길동이 넋을 잃고 있는 사이 구미호가 된 여옥은 몸을 날려 동굴 밖으로 사라졌다. 구미호다! 군관이 놀라 소리치자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들며 그녀를 애워쌌다. 겁에 질려 떨고 있던 길동은 굴속이 매운 연기로 가득 차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굴 밖으로 기어나갔다. 눈밭에서 혈투가 벌어진 듯 여기저기 군사들의 시신이 널려 있었고 치명상을 입은 구미호도 눈밭에 쓰러져 비틀거리고 있었다. 각시야! 길동이 달려가 구미호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자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나를 위해 울어주는군요. 고마워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구미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입속에서 구슬을 꺼내 길동에게 내밀었다. 둘이서 입으로 주고받으며 사랑놀이를 즐기던 바로 그 구슬이었다. 이 구슬을 삼키면 세상의 이치 통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부디... 구미호는 말을 채 마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각시야! 길동은 구미호의 시신을 부여안고 통곡했다. 아무리 괴수라 할지라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준 여옥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 후 길동은 구미호가 준 구슬을 삼키고 세상의 이치에 통달한 도인이 됐다고 하는데 일설에는 그가 바로 조선시대의 기행을 일삼던 전설적 예언가 전우치라고 한다. 이 고갯길이 구미호의 애환이 깃든 전설의 현장 동전고개입니다. 옛날에 저 아래 터널이 뚫리기 전까지는 이 고갯길이 마산에서 진동으로 또는 진동에서 마산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교통로였습니다. 옛날엔 이 고개가 하도 험하고 길기도 해서
눈물고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은 동전고개에 얽힌 구묘의 전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